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18절부터 3장 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룻기 2장 18절부터 3장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모압 땅에 흉년 때문에 이제 갔다가 망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망해서 며느리 하나와 같이 함께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먹고 살 것을 궁리하다가 이제 지금은 추수 때니까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나오미는 어느 밭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뭘 조심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래 그냥 다녀오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우연히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룻이 이때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 여인이었고 또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면 다 주운 다음에 진짜 남은 것만 한두 개 주워야 되는데 단과 단 사이에서 막 이삭을 막 줍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보아스의 밭이 아니었으면 벌써 큰 사단이 났을 텐데 다행히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은 그냥 우연이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다가 우연히 돈을 줍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 가운데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종류의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드시거든요.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재료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라고 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연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겹치고 또 겹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끌고 와야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우연히 보아스가 그날 하필 그 밭에 온 거예요. 안 왔으면 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그날 여기서 이삭 죽고 끝났을 텐데, 그때 보아스가 하필 그때 룻이 그거 주스러 간 날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른 밭으로는 절대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추수를 해서 이삭을 주세요. 단과 단 사이에 이삭도 줍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룻이 주순, 이삭 줍기를 해서 주순 양이 한 사람이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거예요. 처음 나가가지고 세상에 이 동네 지리도 잘 모르는 여인이 그날 나가가지고 보통 사람 한 열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을 구해온 거예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룻이 낮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할 때 보아스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룻에게 떡도 줘라, 볶은 곡식도 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먹고 나서 남은 걸 또 잘 챙겨놨다가 한쪽 어깨에는 주순 보리 이삭을 잔뜩 쥐고 또 한쪽 손에는 오늘 먹다 남은 그 떡이랑 또 볶은 곡식을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오미가 룻이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18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과 또 막 떡이랑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이제 시어머니 먹으라고 주니까 그거를 이제 나오미도 배가 고팠겠죠.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너 어디서 구했냐? 도대체 오늘 어느 밭에서 일했는데 그렇게 이런 걸 구했냐? 참 그 사람 복 있다. 그랬더니 룻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 사람 밭에서 일도 했고 이거 먹는 곡식하고 떡도 제가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지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나오미는 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어딘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뭐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족을 찾거나 이렇게 기업물을 자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 형편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한다든지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네에 돌아왔으니까,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 만나고 가까운 사람 만나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방금 전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가 에게 은혜 베푼지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옛날에 엘리멜렉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론과 말론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 가정이 이곳에 고향 땅에 살고 있을 때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다시 돌아온 지금에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옛날에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라고 지금 이제 나오미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예전에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보아스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 고향을 떠났다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전에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거기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황이 조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분명한 것은, 이 흉년이 찾아오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별로 그렇게 좋게 하고 떠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좋게 했으면 가까운 사람들 찾아서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한테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고향을 떠났는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서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좀 해보려는 요량으로 나섰는데, 나오미는 차마 거기 어디 동네를 다니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걸 떠났느냐,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고향을 떠나 어떻게 살다가 다 망해버리고 돌아온 그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의 이방인 그 며느리가 같이 왔다라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가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데, 우리가 말이 쉬워서 원수를 사랑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사실 누가 원수를 사랑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싸움만 안 하면 다행이고, 야비한 짓 하다가 들키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뭘 사랑해요? 사랑은
예? 누가 좀 사랑 좀 하는 것 좀 보셨어요? 사랑하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거 들키기 싫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는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안 하죠. 그냥 됐어 이러고 그냥 만단 말이죠. 손해보기 싫으니까. 저 봐봐요. 저 차에 십자가도 안 달고 다니잖아요. 왜? 십자가 달고 다니는 차 양보 안 해준다 그럴까 봐. 교회 차에 스티커도 안 붙이고 다녀요. 왜? 험하게 운전을 하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욕먹일까 봐.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지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아스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나오미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뭘 할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헌신할까? 구제할까? 봉사할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을까? 이리로 가면 여러분, 그건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이미 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수를 어떻게 멋있게 갚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봐. 그래서 막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수를 멋지게 갚는 걸로 자기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복을 증명해내느냐? 용서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걸로, 따지지 않는 걸로, 그냥 웃어주는 걸로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아스의 가정은 정말 은혜 입은 가정이에요. 누구부터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때부터. 여리고 성에서 창녀 노릇하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싹 다 죽는데 그의 가족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치니까 사랑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그냥 도와주는 거죠. 참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미워하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이 있어도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내 안에 복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끝으로 이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장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이제 2장이 이제 거의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하죠.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근데 이게 왜 의미심장한 이야기냐? 이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좀 음흉하고 좀 야비한 그런 생각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 사이에 21절부터 2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아스가 나 보아스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저 이렇게 추수 때 이삭 주워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너 그 얘기대로 해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오미도 지금 그런 얘기하죠. 단지 거기서 뭐 이삭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상황이 사실은 다른 곳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라. 너 그 사람 말대로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요. 근데 이게 꽤 오랜 기간 추수 동안에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보아스 덕분에 꽤 오랜 기간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 뭐 며칠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나오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먹으며 살면서도 보아스를 찾아가서 감사하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뭐 어떻게 했다.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떡이라도 좀 만들어 가가지고 뭐 아니면 뭐 술이라도 담고 가가지고 이거 내가 가진 건 없어서 이거 그냥 정성으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거들떠도 하고 코빼기도 안 비쳐요. 왜 코빼기도 안 비치는지 뭐 벼르기도 낯이 있어야 본다고 뭐 너무 낯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사이에서 너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가서 거기서 계속 먹을 거 공급받아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한 건데 모르겠어요. 뭐 감사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어져서 나오죠. 오늘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며칠이 지났는지 뭐 얼마 뭐 10일 이상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오미가 갑자기 룻에게 룻아 너 시집 가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집 가야지. 너 아직 젊잖아. 너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좋은 표현을 하면 너 시집 가야지. 너 남편 만나야지. 근데 사실 나오미는 그렇게 해서 룻이 남편을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누구 아기가 되느냐? 나오미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또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나오미가 좀 약간 좀 얍삽하게 룻을 좀 이렇게 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안식 구할 일을 하기 위해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옛날에 저가 다니던 뭐 교회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요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풍습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했었나 보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런 풍습이 없죠. 이런 풍습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이런 풍습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말을 그냥 못한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실 큰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롯에게 시키고 있는 이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제일 큰 타작마당에서 이제까지 추수했던 보리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 두드러 패가지고 거의 이제 이삭 알곡을 이렇게 털어대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제일 뭐 속 키우는 사람한테는 소 파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양털 깎는 날, 뭐 요런 거 같은 날이에요. 하여튼 1년 중에 제일 신나는 날, 돈 들어오는 날, 추석날, 뭐 요런 날 같은 거죠. 그때 보아스도 그렇지만 보아스의 집에 있는 소년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가장 추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날,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그날,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 중에 창녀들을 들판으로 대거 불러서 거기서 애들이 있어서 그냥 순화해서 별짓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제일 문란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하는 그 날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가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뭘 입으래요? 의복을 입고 가라 그러죠. 여기에 있는 의복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는 의복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의복이냐면 이 룻이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옷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옷이에요? 이방 사람 옷이에요? 이방 사람 옷이죠. 근데 지금 그 타작마당에 가나안 창녀들이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여인들은 무슨 옷을 입겠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겠죠. 그러니까 지금 룻을 마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해서 보아스에게로 은근슬쩍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면 이제 보아스는 코 끼는 거지. 요거 시킨 거라고요. 나오미가 현숙한 여인이나 대단히 며느리를 생각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나쁜 할머니예요. 나쁜 할머니. 더 이상의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할머니 참 나쁜 할머니네. 땡!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근데 여러분 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룻기 3장 7절을 보면 보아스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그래서 보아스도 기분 좋죠. 이거 추수 다 끝내고 하면 좋죠. 먹고 마시고 했는데 잠은 어디서 가서 자느냐? 단 더미 저 끝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저기 젊은 애들이 있는 데 가서 니네들끼리 놀아. 그리고 보아스가 또 나이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저기 단 끝에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자 자려고 하는데 거기 이불 발치를 두고 이제 거기에 룻이 찾아온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래죠. 아유, 이게 뭐야? 발 밑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 뭐라도 이게 뭔지를 알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룻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이제 나오미의 이러한 말을 룻이 다 들었어요. 근데 룻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도대체 이 룻은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누가 봐도 그런 뻔한, 여러분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눈치 다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며느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좀 금방 눈치채잖아요. 하루 이틀 살았어야지. 나오미랑 하루 이틀 삽니까? 룻이? 나오미가 어떤 여자라는 걸 모르겠어요? 모압에서는 나오미가
한 번 세는 바가지가 뭐 안 세겠어요? 애초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왔을 때 가족들 전부 다 같이 모압으로 가가지고 모압에서 다 망해버리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고 하는데 중심점에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나오미가 뭐 그때는 뭐 대단하게 안 좋았는데 뭐 중간에 또 갑자기 거룩해졌다가 또 중간에는 다시 또 정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또 지혜로웠다가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계속 새는 바가지는 그냥 새는 거예요. 나오미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룻이 그걸 몰랐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이 룻이 모압에서 따라오는 것부터도 이상한데, 모압에서 따라와서 그 별 볼 일 없는 그 나오미가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가서 그걸 먹을 걸 구해서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또 나오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오늘 3장 5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도 없어요. 룻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야, 바보의 등신이 뭐예요? 뭐죠 이거? 이 사람 뭐죠? 네? 네? 요즘 말로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어머니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다 너 남의 남자 그냥 입을 들치고 말이야, 너 창녀처럼 몸을 꾸미고 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어떻게 저떻게 가고 애 하나 얻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좋게 꾸며서 이야기하는데 왜 젊은 며느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냐고요? 알아듣죠. 근데 룻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요거랑 같은 말이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룻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긴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끊임없이 죄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배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시키기도 해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또 그런 걸 시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룻은 항상 한결같이 어떻게 하느냐? 믿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믿어주고 있는 룻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그 믿어주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갖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선한 눈으로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번만 넘기게 해주시면, 이번에 저 미디안만, 이번에 블레셋만, 이번에 전 악당들만 쳐부셔 주시면 우리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 짓을 사사만 9명이에요. 사사만 9명. 사사만 9명이라는 것은 이 짓을 벌써 9번을 했다는 뜻이에요. 9번을. 우리 같으면 마지막이야.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하니까 쓰리아웃이면 끝이야. 음주 3번이면 땡이야. 우리도 뭐 요 정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9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요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위기만 넘으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막 그냥 계속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 나 좀 살려,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선한 의도가 있겠지. 좋은 생각이 있겠지. 정말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 쟤네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겠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별 볼 일 없는 짓을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나오미와 그 나오미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와 효심이 좋은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 좋아하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 얘기 서양에서 관심 없다고 해요. 그럼 서양 사람들이 무슨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뭔 말이에요 이게. 독립하면 땡인 집구석인데 추수감사절을 한 번 만나서 양쪽 볼에 뽀뽀 한번 딱 하면은 잘 있었니? 네 오케이 이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내년까지 못 보는 사람인데 뭘 효심이 있고 뭘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나오미를 결국 생명을 이어주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글을 통해서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게 부흥이야. 미스바의 부흥.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부흥운을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라 막 건물 크게 짓고 막 떵떵거린다고 막 그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다시금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 그래서 보아스처럼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라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